요즘 들어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강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유하게 사는 것, 리치면도 좋지만 잘 사는 것, 웰리빙 하는 것은 더 좋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을 웰리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사이가 좋고 또 만물 환경과도 자연 환경과도 친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또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처녀와 과부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만 해당하고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도 가까웠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때는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관계적이고 가치적인 시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앞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죽음은 우리 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권세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다. 시황, 처음 시자, 황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사람들을 동방에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시황릉이 있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옷과 가난 베옷을 입고 번세를 상징하고 또 부를 상징하는데 자식옷과 가난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였던 부자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영웅 호걸도 죽고 절세 미인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둘째로 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잘 죽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목표를 잘 설정하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늘 실패하고 늘 아프고 늘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신장사하는 아들과 우상장사하는 아들을 준 어머니의 이야기 아시죠?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면 그 어머니는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오늘은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흐리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 오늘은 우상장사하는 아들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며 밝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일이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이와 같이 햇빛이 찬란하면 아이고 오늘 우상 장사하는 아들 망하겠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아이고 오늘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망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상 장사하는 아들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그동안 날이 맑아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표를 정할 때 나는 안 늙는다, 안 죽는다, 병 안 걸린다 이걸 목표로 정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목표로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희망을 품고 나도 그 0.0001% 안에 들어가 보겠다 결심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면 안 죽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나는 매일 슬프고 우울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인생 계급장이 붙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보고 한숨 쉬고 슬퍼한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에녹 같은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고 깨졌고 엘리야도 승천했는데 왜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말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영생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수긍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자기는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다짐하고 노력하면 늘 실패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개국장 하나 들었네 이렇게 하면서 늘 슬퍼하고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하루 해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안 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잘 죽을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백번장고에서 자기만 안 죽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만 안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죠, 자녀도 죽죠, 손자 손녀도 죽죠. 지인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댕그러니 살아남았고 주변엔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픈 일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안 죽을 생각을 내려놓고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웰 다잉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서서히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남은 가족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는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안내를 받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내 정신이 혼미할 수 있는데 나는 살 만큼 살면 됐지 억지로 그 산소호흡기 꽂고 연명하는 그런 걸 안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한의 조치가 아니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놨다 해도 그 임박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단 붙이면 호흡기를 붙이는 건 쉬운데 그 떼기는 아무나 못 떼는 거예요. 떼는 거는 살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 떼기 때문에 그 평소에 그 연명의료 의향서 그런 거는 최대의 조치가 아니라 최소의 조치고, 그때 돼가지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나는 연명치료 거부한다 이런 걸 의사 해놓으면 이 스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연명치료를 하지 않죠. 이것은 나중에 혹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될 때를 예상해서 미리 자기 뜻을 밝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둡니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미리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10% 기부하는 것도 좋겠죠. 장기를 기증하거나 시신을 기증할 의향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런 상태에서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화 끈 매는 거 자기가 매면 되는데 누가 어떻게 매줄까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 알아서 해달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한쪽은 동그란 실로 매놨고 한쪽은 세모진 실로 매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골고루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질서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들 같이 카페에 가서 뭘 마실래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그러면 나이고 많고 드신 거 좋아하는데 얼음 섞은 거, 스무디 같은 그런 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묻는 사람은 또 뭐 드시겠습니까? 요구르트 드시겠습니까? 뭐 따뜻한 차, 생강차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여튼 이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지 뭐 알아서 아무거나 주의서 이렇게 하면 그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죽음 문제, 이걸 전부 다 사람들이 젊은 거 좋고 탱탱한 거 좋다고 죽음을 이 사회에서 치웠어요. 죽음을 없애, 치워.
옛날에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요새는 전부 다 병원에 장례식 일하고 삶 자리 가운데 옆에서 누가 죽어간다 할머니 계신다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사람이 죽음을 치워버려가지고 외주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하면 내가 연명치료 의사 거부합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으면 뭐 갑자기 회복될 것 같은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살만큼 살았다 하면 억지로만 대가지고 생명에 대한 그런 거부합니다. 이런 걸 평소에 결정 안 해놓으면 내가 결정 안 하면 병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산 이런 걸 미리 써놓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런 걸 판결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법원이 하고 병원에서 결정하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써놓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시신을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또 장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둘째로 미리 이별을 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연극할 때도 이 사람아 내가 죽을 때도 아닌데 그런 말을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지혜 있는 말이에요. 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반문하는데요. 그러면 정직을 하고 다 눈을 보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도 약해지죠. 기억력도 희미해지죠. 인지장애가 오죠. 아들이나 딸이 와도 네가 누구 이렇게 하죠. 가까운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이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사람도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그럼 죽을 때는 잘 안 돼. 그때 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이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영 안 본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의미하죠. 혹 살아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고 오늘 말씀에는 같이 돈을 쓰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지혜롭게 잘 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마지막이다 이게 친절하는 말 해야지. 그런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지진 나고 뭐 세상에 이런 천재지변이 많죠. 그런데 이게 학교 출근하는 남편, 학교가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보냈는데 걔가 지진이나 어떤 사고로 죽었다 하면 그 마지막을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한다는 그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마지막 때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어로도 비슷해요. 영어로는 forgive me, forgive you, love you, thank you 이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에 대해서 뭐냐 forgive me, 나를 용서해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정한 것이 있거나 마음에 걸림이 있거든 나를 용서해라. forgive me, 그건 forgive you 하는 거죠. 너 나한테 잘못한 거 그런 거 나는 전혀 개의치 않다. 다 풀어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love you, 사랑합니다. 또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 제가 어릴 때는 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자녀 버리고 어디 갔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가정폭력이 무서워서 나가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저는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풀어드리고 놓아드려야지. 그때 원망 불평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니 빚지고 빚다 갚아 이런 말 했다는데 그런 거는 죽음에 합당한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thank you. 부모님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건데 이렇게 우리 자녀를 잘 길러주시고 떼수 맺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두는 것이 그분들이 안심하고 눈감을 주죠. 그러나 지금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인정을 맞아야 때 어떻게 하는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forgive me, forgive you, love you, thank you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있을 때 믿는 자녀 같으면 예수를 잘 믿어라. 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자녀 같으면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고달한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너희들을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부모로 사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너희도 예수 믿고 이 험난한 인생 과정을 우리의 좋은 버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손들한테 찍혀가지고 동영상 찍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 옛말에 청개구리도 부모 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평소에는 안 듣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모의 말이니까 그 듣자 해가지고 이제 물가에 그렇게 이제 무덤해가지고 비가 오면 우는 그런 거지. 그 이야기. 그 말은 청개구리 같이 평소에 말을 안 듣는 자녀도 마지막 죽을 때는 부모의 소원을 듣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다 평소에 부모를 공경하고 잘 존중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년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71편에 나오죠. 시편 7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것이야말로 철든 인생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냥 하루 한 일이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이 험난한 인생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내 영혼이 피할 때는, 기댈 때는, 안길 때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노년을 위한 기도가 노년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노년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EBS 다큐나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몸을 가볍게 하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치면 안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치고 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알츠하이머나 또 혈액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 참 고생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나 감사,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그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이게 산소호흡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같았잖아요. 그럼 잠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그 누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저도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평소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바관서라는 글 쓰는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다 죽을 때 손자 자기 혼자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너위 지키는 것도 좀 슬프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좀 아깝다 할 그때에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좀 좋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냥 자연사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지장애, 치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노년의 기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노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미리 자신의 노년과 임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웰리빙합니다. 웰다잉 하면서 왜 웰리빙을 말하느냐, 그것은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웰리빙 하는 사람이,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또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그 웰리빙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나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돈은 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서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의미죠.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은 우리가 없어질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합니다. 다음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스승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웰리빙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글을 봐도 그렇죠. 동그라미 E형에서 미음으로 또르르 굴러가다가 탁 멈추면 미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생겨났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탱탱하고 주로 먹고 동안 미모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오늘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 폰에 부고 문자 듣는데 네가 오늘 장례식 갔다 왔지만은 그 사람은 운이 없어서 일찍 간 거고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임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그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안 죽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잘 죽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날마다 웰 리빙해야 합니다. 오늘 잘 사는 사람이 내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